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해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조선의 가을보리라는 책인데, 구한말 우리 민족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신앙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왜 이런 분들을 가을보리라 그럴까? 책의 제목이 명쾌하게 들어오질 않았었는데 어느 날 겨울 한복판에 들판을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 한복판에 그 눈을 뚫고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보리였습니다. 벼를 수확하고 늦가을에 심겨지지요. 그래서 바람을 이기고 눈을 먹으면서 싹을 틔워서 봄이 되었을 때 만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보리를 심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겨울 찬바람을 이기고 싹 튀어 봄에 알곡을 맺는 이 보리가 춘공기를 맞아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왜 가장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민족을 신앙으로 일으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을보리라고 얘기했는가, 이유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의 가을보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누가 이렇게 이방 지역 깊숙한 곳에 복음을 들고 나선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시의 살과 가슴이 찢겨나가면서까지 이후에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싹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고 또 본인들이 바로 그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잡았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 틈을 타고 역사했지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 두 사도들을 추적해 와서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 19절의 중간에 보면
바울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쳐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는지 어떤지 수심 어린 눈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된 바울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 어느 성입니까? 루스드라 성이에요. 방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내어 던져 버렸던 그 성,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보가 아니지요. 방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돌로 쳤던 바로 그 성으로 걸어 들어간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몸을 회복해야 되면 잠시 그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회복기를 가질 것이고, 몸이 괜찮다 할지라도 지금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성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원수가 득실거리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는 이 행보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 그 성으로 다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바울이 이 청을 뿌리치고는 혼자서 그 성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성에 무슨 볼일이 남아있기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일까요? 바울은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취합니다. 거기 보시면 20절 뒷부분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200km 동쪽에 있는 더베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더베에서 이때까지 1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고 큰 복음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의 결실도 같이 베풀어 주세요. 구속적 고난이 있고 난 뒤에는 항상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유 없이 고난에 시달리게 되면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뒤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더베에서 뜻밖의 축복을 받고 제자들을 많이 얻었지요. 앞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베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자막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중해 위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에 더베 보이시죠? 화살표 끝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한 400km를 가면 다소라고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베가 선교여행의 마지막 지점이니까 이제는 임무를 끝냈을 것 아닙니까? 오랜 선교여행에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두고 온 부모님과 친척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고향의 향취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향은 우리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지요. 명절이 되어서
도로가 그야말로 주차장같이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고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회귀 본능이에요. 그곳이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향을 가고 난 이후에 바로 거기서 얼마 가지 않은 동남쪽으로 가면은 본래 출발지점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한번 보십시오. 21절 중간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 안디옥은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펴보시면요, 거기 더베에서 동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때까지 왔던 곳을 다시 거슬러서 루스드라를 거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버가에서 배를 길게 타고 장거리 항해를 하여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로를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곱씹어 보면 한 곳 한 곳, 한 도시 한 도시가 이 두 사도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짓밟혔던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지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들을 돌로 쳐서 내어쫓기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나게 되니까 신발에 티끌을 털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되돌아 둘러보는 한 곳 한 곳이 사도들을 거절했던 곳이고 외면했던 땅이고 이들의 자존심을 밟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 환영 인파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두 사도는 그 왔던 것들을 거치고 난 뒤에 버가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향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엄동설한 삭풍 속에서 겨울을 견디면서 이제 막 자라나는 그 가을보리 같은 그 싹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일어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 성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돌에 맞아 끌려나가는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져가는 자신을 지켜보았던 그 근심 어린 눈빛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 예수를 믿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바울을 바라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두려워하는 눈빛, 무너져 내리는 눈빛, 그 눈빛 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리는 바나바를 뿌리치고 그날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갔겠지요. 내가 무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당부를 하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베에서 다시 동쪽으로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행로를 택합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한다. 에피스테라죠. 그래서 더욱 강화하다, 더욱 확실하게 하다, 약해진 것을 재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굳게 한다, 약해진 것을 견고하게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당신들의 약해진 그 마음을 재건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이시라는 것을 강철같이 믿는 바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낙심되어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믿음에 앞으로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금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저 귀하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할 거야.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이고, 신앙인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로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 믿고 사는 건 만만치 않으니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장로들을 세워서 이들을 살아계신 주님께 위탁하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고 위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이 사도들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야생성이에요. 이 하우스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치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구나. 농부가 가을 뿌리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싹을 틔워서 마침내 봄에 알곡을 거두듯이 이 이방 땅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을 이 사도들이 정말 신실하게 돌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야생적인 믿음입니다. 야성이 펄펄 넘치는 그런 믿음이에요. 훨씬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면 아름답다 못해서 숭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요, 고난에 의해서 그 생이 밟히기 전이나 그 생이 밟힌 이후에나 그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있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나,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시달릴 때의 마음이나, 그리고 이제는 선교가 마무리되면서 신앙의 전리품을 가졌을 때 이 마음이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지금 이 믿음에 머물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당하기 전이나 고난당한 후나 이 믿음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팔매질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요. 하지만 연상해보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뭔가 이 쇠망치 한 방에 탁 맞아서 가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돌멩이 한두 개 날아올 때는 돌멩이로 보이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반복될 때는 나중에는 이 돌멩이는 바위덩어리로 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완전히 갈기갈기 이 돌멩이가 찢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거의 죽어갈 정도로 맞았다가 일어났는데요, 그 정신이 데미지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기 전이나 맞은 후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밟히기 전이나 밟힌 이유나 같은 믿음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했을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지요.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커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다른 사도들은 50에서 시작했다면 이 바울은 0에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의해서 육신이 밟히기 전이나 밟히고 난 이후에나 주님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 자신이 엄동설 안에 생명을 튀어서 만백성을 먹이는 가울보리 같은 존재지요. 이 보리가 참 재밌는 것이요, 농사를 지어보거나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이 농부가 보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한겨울이 닥치기 전에 농부가 발로 보리를 꾹꾹 밟아요. 그냥 두면 찬 공기 때문에 이 보리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알고 있는 농부는 발로 보리를 꾹꾹 밟아서 땅속에 박아 넣는 거지요. 그만큼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곰곰이 보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보리알된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꾹꾹 고난 속에서 밟아 넣어서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보리는 농부가 밟는 순간 얘기할 것입니다. 아야, 아파. 왜 나를 자꾸 밟아 넣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밟히는 만큼 이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가을보리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고난에 밟히고 난 뒤에 더욱 강해지는 믿음. 저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정말 사람을 강하게 만드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고 승화시킨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신앙의 리얼리티로 들어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속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격이 왜곡됩니다. 기가 꺾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야성적인 믿음들이요, 풀이 팍 죽어버립니다.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많은 경우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속상하지만 있습니다. 믿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성도를 저는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 고난 뒤에 강해지는 믿음이 맞는 말씀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선한 결정을 내려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결정했으니까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포장대로 깔아주시고 앞에 있는 자갈도 치워주시고 돌짝밭도 다 으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헤쳐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바른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이 하도록 하세요. 성도님들, 지금 1차 이 전도 여행이 이들이 파송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26절에도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탁하면서 보내어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포시 놓여서 이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이 선교여행에 딱 발을 딛고 났더니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으로 인해서 환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온갖 공격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결국은 심신이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괜히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원수가 이러한 후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툭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군사독재 때 저항하는 사람을 잡으면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인간적인 모욕을 주면서 지은 죄보다도 더 심하게 다룬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겁에 질려서 두 번 다시 저항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경계선에 와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의 흩어진 마음을 재건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처음 네가 출발할 때 가졌던 바로 그 믿음, 첫사랑의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이 환난에 한창 시달리고 나면 신앙의 기가 팍 꺾입니다. 야생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에피스테라죠. 재건하여서 견고하게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처음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러면 원수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내가 지금 물러나고 있네? 움츠러들고 있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셔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상황을 놓고 말씀했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마. 나 여호와가 물러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밟았던 그 도시로부터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난에 발표도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 믿음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예수 믿으면 편하다 그럽니까?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편해요. 이 주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그때부터 없던 고난도 찾아와서 내 집 문 앞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주저앉거나 쓸려가 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5살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왔던 신앙의 흔적들을 되짚어보게 되었는데요. 참 험악한 세월들을 한 차례씩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이 기가 막힐 만한 웅덩이에서 그때마다 건져내어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발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밀착해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절, 2절에는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꽃길 같고 평탄한 길 같고 시온의 대로로 다니는 사람처럼 시편 23편이 시작하는데
거기 중간에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한 차례씩 내던져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평탄한 물가에 있을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밀착해서 돌보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위하시나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오늘이 우리 세문안교회 창립 134주년인데 세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믿음에 머물라 이 믿음을 가졌던 분이세요.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남감리에 소속되어 있는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날이었어요.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는 누가 먼저 땅에다 발을 내디뎠나 놓고 막 논쟁을 합니다. 아펜젤러냐 언더우드냐 이거에 따라서요 감리교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냐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아펜젤러의 부인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어요. 왜냐면요 레이디 퍼스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감리교에서는 이걸 놓고 자기들이 먼저 나왔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어쨌든 아펜젤로는 제물포 도착한 즉시로 본국의 상황을 알리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이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소망에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연이어서 싸늘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금 갑진정변의 여파로 서울의 분위기가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다. 지금 서울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보가 온 것입니다. 결국 아펜젤러 부부는 이 권고를 듣고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 기회를 엿보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계획을 따라서 3일 동안을 서울로 들어와서 진격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의류 선교사인 알렌이 세운 제중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첫 선교사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뭐냐?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라. 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조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받은 그 믿음에 굳게 머물러서 그냥 서울로 진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887년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서상륜 등 세력인 14명과 함께 우리 세문안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죽을 때까지 처음 부름받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이 조선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겪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의 근대화와 개화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한때는 일본으로부터 고종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조선 사람이 가졌던 이 정열과 순수함을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늘 예언처럼 말했대요. 지금은 이 조선이 아시아의 초라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조선은 크리스찬 코리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정말 그의 예언이 오늘날 실현이 되었지요. 그리고 1916년 10월 20일 아틀란타 시티에서 57세 이른 나이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25살의 청년으로 이 땅을 밟은 이래로 3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한국과 미국을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한국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대부분은 선교사가 선교를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그 선교지를 나와서 고국에서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사명을 시작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인 거지요.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환난이 닥치기 전이나 환난이 닥친 이유나, 고난에 의해서 인생의 허리가 휘어져서 휘청하기 전이나 휘청하고 난 이유나, 한결같이 그 믿음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134년 동안 우리 세문안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의 모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 자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 모교회야. 자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자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 한국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과 성과 혼을 다해서 어머니 교회로서 자녀된 한국교회와 이 백성들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잘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세문안교회에 복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복은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아스와 같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생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를 한 차례 꺾어지도록 만드는 이 원수의 코로나 속에 있는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이 겨울바람을 넉넉히 이겨내어서 마침내 그 겨울을 이기고 싹을 틔워서 봄이 되었을 때 만백성들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영혼의 식량을 공급하는 가을 보리 같은 우리 세문안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씨앗은 땅에 뿌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씨앗이 결국은 죽어가며, 어떤 씨앗은 밭에 뿌려졌으나 한겨울의 삭풍과 눈을 견디지 못하여 얼어 죽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134년 전에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져 지금까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 뻗어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 은혜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어머니 교회로서 이 땅에 자녀된 교회들과 한국 백성들을 위해 열과 성과 혼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전에 흩어진 마음을 재건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환난을 넉넉히 감내하며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